오늘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 같은 말씀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기도 하고 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정표를 한번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을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는 늘 나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 어떤 분은 내가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안 들어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이게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넘어 지났는데도 처음 믿었을 때 그렇지 그 마음이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으세요? 목사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 지체 중에서 분명히 이런 고민을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또 혹은 내 믿음은 자라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이러다가 나 지옥 가면 어떡하나? 제가 너무 재밌게 쓰는 들은 표현이 지옥의 땔감. 이거 참 지옥의 땔감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지옥의 땔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고 자꾸 듣다 보면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것만 보면 이제 길을 찾았다,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게 싶은데 뭘 얘기해요?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안 들은 게 아니다. 누가 안 들은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이제 듣다 못해서 뭐해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몇 시간 동안이나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 들은 게 아닌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심은 있었는데 구원받을 믿음이 그들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것을 끝까지 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낳는 것이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으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들보다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를 따라서 살았고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그들과 같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자라가고 있다.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사랑에 대해서 들었어요.
순종에 대해서 들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들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이게 들은 것 말고 정말로 나는 기쁨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을 딱 보면 나는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들은 것 말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를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얘기예요? 들었지만 왜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까? 들었지만 그들이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나는 복음에 대해서 나도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정작 그런 사랑으로 살고 기쁨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우리가 용서하며 살고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안 될까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알고 듣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산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용서도 없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열정만 남아있는 거죠. 저는 그런 열정만 남아있었던 바리새인들, 열정만 남아있었던 사두개인들, 도대체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는지, 당연히 어디서 나왔겠어요? 들은 것 때문에 나온 거죠.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그런 열정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듣지 않았으면 주님, 예수님이 그 면전에서 얘기하시는 음성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직접 예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굳어져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이 해치단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들은 것 때문에 그래요. 들은 것 때문에 그렇다고. 차라리 안 들었으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냥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고침을 받았다니까요. 그 마음에 들은 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회복되었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씀을 내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있는 거죠. 순종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내 주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닌데 그 듣는 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율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로마서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의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근데 그 의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그르게 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주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 주님의 의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 의가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니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가 나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의를 주장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으로 내가 말씀을 안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내 삶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입을 열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상황을 보지 않고 지금 환경을 이유 삼지 않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개곤영광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그냥 우리가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듣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듣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아, 저런 게 사랑이구나. 아니, 저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나? 감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용서하는 교회로 소문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분은 참 늘 감사하는 분이야. 저 권사님은 다 저렇게 기뻐하는 분이죠. 저 집사님은 다 저렇게 사랑이 많은 분이야. 저 권찰님은 저렇게 용서를 하네. 이것이 말씀을 듣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얻게 되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듣지 않아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나의 전부가 되심을 내가 온전히 인정함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그 주인의 뜻을 감사함으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그냥 나를 부르셔서 그냥 천국에 가게 하는 티켓 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게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그 감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는 것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제가 새기지 않고 제가 듣지 않고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을 믿고 제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해보자고요.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우리 2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는 우리들, 고집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 하신다고요?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높은 분하고 이제 악수하면 다 줄을 서서 막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내 손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날 못 봤나? 또 가서 또 손을 내밀었어. 근데 다른 사람 손은 다 잡아주는데 내 손은 무시하고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주님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손잡고, 내가 세상에 주는 기쁨에도 손잡고,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들에 손잡고, 내가 세상에 약속한 것을 굳게 붙잡고, 내가 돈 붙잡고, 어디 병원에 가면 낫는데 병원 붙잡고, 다른 것은 다 붙잡는데 정작 주님의 손은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내민다. 주님이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 들은 것으로 나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다. 그냥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계속 고집스럽게 내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종일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스르는 말로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일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지혜와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노라,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자리에 우리의 삶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실버처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가 소문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감사로 소문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을 들은 자와 복음을 순종하는 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태도인 걸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커져가고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면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